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건을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설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저번 주 설교 중에서 조금 교정할 게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요. 저번 주에 그 요나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거든요.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런데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가 어디로 갔냐면 다시스로 갔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은 니느웨라고 생각하면서 말은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스로 가라고 그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거 좀 교정합니다. 다시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이제 요나가 가기 싫어 갖고 배를 다시스로 가는 배로 탔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풍랑을 만난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성경을 율법과 복음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근데 율법과 복음으로 나눠서 이제 이 복음은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복음은 좋은 것, 그리고 율법은 나쁜 것,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율법이 꼭 나쁜 건가요? 라는 이제 생각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도 뭐라고 나왔냐면 로마서 7장 12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가 한 얘기거든요. 율법이 선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근데 이게 꼭 그렇게 나쁜 거냐? 복음과 반대되어져서 이게 꼭 굳이 이렇게 나쁜 걸로 취급되어져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어쨌든 성경을 이렇게 율법 안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갈라서 이렇게
왜냐하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음과 율법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믿음이냐 율법의 행위냐.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도 3장에 보면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누는데 매번 설명할 때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이다라는 거로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것이, 율법이 뭐냐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율법을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악한 거다 이게 아니라 율법은 그림자예요. 그림자면 반드시 뭐가 있죠? 실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림자를 실체로 여기는 거, 이거를 성경은 죄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비유랑 똑같습니다. 비유도 던졌는데 던져진 그 겉만 보는 거를 이게 나쁜 거라, 이게 악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던져진 거 안에 있는 속뜻을 봐야 되는데, 예. 그런 면에서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하나 어떤 생각을 드냐면, 그러면 이 율법이 필요가 없는 건가? 이건 나쁜 거니까, 이거는 악한 거니까 이거는 아예 필요가 없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경 한 개 띄워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이 이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디 아래 갇혔었냐면 율법 아래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 이게 갇혀.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다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믿음이 오신 거죠. 그러면서 그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냐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데 초등교사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이끌어 간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로. 쉽게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성경의 구약의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냐면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하라예요. 율법이죠. 근데 이 율법, 사랑하라라는 율법이 옛 계명도 사랑하라고 새 계명도 사랑하라예요. 근데 옛 계명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됐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요?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을 할 수 없죠. 근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죠.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랑을 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심령의 가난함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율법이 우리를 끌고 복음으로 데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하여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구나. 다른 말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구나. 그것을 깊이 깨달아야지만 어디로 가냐면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한구나. 그래서 예수님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내가 붙잡아야 나는 살 수 있는 거구나. 내 힘으로는 사랑을 할 수 없는데 그 사랑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그 은혜를 내가 붙잡아야 내가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율법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나쁜 거야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라는 거죠. 이런 그림들도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계속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르쳐 드리면서 쉽게 두 가지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복음과 율법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빠르게 복음을 갈라서 나누어서 아,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이제.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기면 이게 나누어지는 것조차도 나중에는 없어지게 돼요. 네, 그게 큰 의미를 갖지 않게 되는 경험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요거 이해가 되셨나요? 이것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때 잠깐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언급하고 그렇게 갔는데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군대 귀신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조금 얘기해 주세요. 이 안에 담긴 복음의 의미가 어떤 걸까요? 제가 그 마가복음 서론할 때 잠깐 언급했는데 물론 여러분들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서론에서 제가 한번 이 귀신 들림이라는 부분, 또 서론뿐만 아니라 1장인가 2장 얘기할 때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이 군대 귀신 얘기가 어떤 얘기일까요? 어떤 복음이 담겨 있을까요? 이제 겉으로 보면 그대로예요. 귀신 쫓아내 주시는 예수님. 전도. 네. 전도. 여러분 이 귀신 딱 이걸 봤을 때 귀신 들린는데 이 사람은 특별히 군대 귀신이들,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라는 거는 귀신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군대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면 한 6,000명 정도 되는 군대를 얘기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한 6,000명이 들은 이걸 그런 의미로 군대 귀신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다라는 거죠. 이것을 봤을 때, 이 오늘 본문을 봤을 때 여러분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라는 생각이 혹시 드세요? 나라는 생각? 우리도 귀신이 들면 그럴 수 있겠다. 우리도 귀신이 들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근데 귀신은 아직 안 들었다. 귀신은 아직 안 들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이 참 나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것을 그냥 겉만 이해했을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동화 같은 이야기 같았어요. 동화 같은. 네. 진짜 물론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너무 이제 좀 동화 같은 이게 이상한 퍼포먼스도 있잖아요. 2,000명이나 되는 돼지떼가 막 달아서 죽고 막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동화같이만 느껴졌는데 복음을 이해하고부터는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구나. 나의 복음이구나.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런지 보냐면 일단은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왜 이 귀신 들림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서론을 하면서 맨 마가복음 16장에 가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말씀하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렸거든요. 네, 드렸어요. 그 귀신 들림, 오늘은 이제 귀신 들림이잖아요. 여기 보면 귀신 들린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특별히 여기는 성경은 계속 귀신 들림 앞에 더러운 귀신 들림이라고 얘기해요. 더러운 귀신 들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예,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예. 더러운 귀신에 들렸다라는 거는 이 귀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이라는 말이거든요. 영. 그러니까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 들림이 막 미쳐서, 그러니까 여기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귀신 들림이 그냥 겉만 보면 그냥 막 미쳐서 막 무덤에서 막 날뛰고 막 이런 모습으로 보이잖아요. 그렇게 여기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속뜻의 귀신 들림은 더러운 말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더러운 말. 왜냐하면 그 더러운 영, 그리고 성경은 요한복음 6장 63장에 그 영이 말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말. 영이 말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중요한 말씀이죠. 예, 한번 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 더러운 귀신 들림이라는 거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다라는 말이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다라는 말은 그 영이 말이기 때문에 더러운 말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더러운 말이 뭐냐는 거죠. 말. 더러운 말이 뭐죠? 이거를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기서 뭐냐면 다른 말이라는 거는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복음과 율법을 가르는 것처럼 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봐서 율법과 복음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를 쓰면서 이 두 가지를 항상 이렇게 갈라서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다른 말, 다른 복음이 뭐냐? 이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우리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 율법을 지킴으로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내가 지켜야지, 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성경을 겉으로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들, 이것을 뭐라고 한다? 다른 복음이라고 한다. 다른 복음. 이것이 다른 말을 가지고, 이것이 더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
그 더러운 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걸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성경을 꼭 그렇게 꼭 봐야 됩니까? 복음과 율법을 나눠서 꼭 이렇게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이 이렇게만 해야 되나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이런 해석도 있고 이런 해석도 있는 거지. 해석의 차이지. 왜 꼭 이렇게만 봐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보고 아무리 봐도 이렇게 보는 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러운 말 안에 있고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는 얘기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나오는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시고 그를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더러운 귀신 들림이 무엇인지 단지 미쳐서 막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그런 이야기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그런 귀신 들림이 경험한 적이 없죠. 그리고 아마 평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그런 군대 귀신 같은 귀신을 우리가 막 경험하면서 미쳐서 막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마가복음 5장 1절의 이 말씀은 나의 복음이 내 경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러운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율법의 행위로 있는 이들.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의 행위 가운데 있다라는 말을 또 하나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악과, 옳고 그름, 선악을 내가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가 기준이 돼서 나의 옳고 그름 안에서 살아가요. 그러면 나의 옳고 그름 안에서 내가 또 뭘 하면서 살아갈까요? 말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 말을 성경은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다른 복음, 다른 말, 더러운 귀신 들린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성경이 오늘 말해주고 있는데 3절에서 5절이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오늘 좀 빨리빨리 안 되네요. 이게 안 되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합니다. 그 사람들은 무덤 사이에 있대요. 3절. 그 사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게 이제 그 귀신 들린 이들의 모습이에요. 무덤 사이에 거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뭐 할 수 없어요? 제어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른대요. 그리고 뭐 합니까? 자기를 해한대요. 여러분, 이것을 겉만 보면
그냥 미친 사람이, 정신이 미친 사람이 하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귀신 들림이라는 거는, 더러운 귀신 들림이라는 거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며,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다른 말로 옳고 그름, 선악과를 먹은 옳고 그름을 자기가 판단하는 이들의 모습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안에서 오늘 이 귀신 들린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자기가 옳고 그름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모습이 딱 이와 같아요. 딱 이와 같아요. 나의 옳고 그름. 여러분, 이거를 로마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2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판단한다라는 판단이 나와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그 뒤에 고집이 나와요. 고집이 있어. 그러니까 고집이 있으면 그 고집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어. 그 고집을. 그리고 회개치 않는 마음이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당을 짓는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자기 중심적인 나의 옳고 그름 안에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의 모습이 딱 그와 같은데,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준되어 옳고 그름 안에 있는 사람은 막 이 속에서 소리를 질러. 여러분, 이거 경험해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막 왜 소리를 지르는 줄 아세요? 예, 나의 옳음을 막 표출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거든. 내가 내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은 그러요. 그러니까 나의 옳음 안에서 그 그름을 보니까 막 여기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그들의 모든 모습 속에는 자기를 해해요. 그건 결국 나의 옳음과 나의 그름, 이 선악과 안에 있는 이들은 자기를 끊임없이 해요. 그리고 그들은 무덤 안에서 살아요. 자기 울타리 안에서 살아요. 내 생각, 내 기준 안에서만 살아요. 거기서 보여요. 근데 그 무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은 곳이에요. 썩은 곳이라고요. 새로운 생명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살아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볼 때, 저 어디 미친 사람이 저 무덤에서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가족들, 나의 모습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 안에, 나의 옳고 그름 안에 있는 이들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 이 3절부터 5절이 어떻게 보이냐면 내 모습처럼 보여요. 내 모습처럼. 그렇지. 나도 복음을 알기 전에는 나도 무덤 가운데 살아갔지. 내가 복음을 이해하기 전에는 나도 끊임없이 소리를 지르며 살아갔지. 아무도 나를 제어할 수 없었지.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고 내가 기준이니까. 내 옳고 그름이 중요하니까. 그 안에서 수없는 판단과 당짓는 것과 고집과 회개치 않은 삶을 살아왔으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을 계속 해야 해요. 나를 해요.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어요. 왜? 자기의 옳음과 자기의 그름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안에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로마서 2장 1절부터 9절 그 사이 상간이거든요. 거기서 보면 그런 자들은 환난과 공고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환난과 공고. 환난이 뭐냐? 외부의 어려움이에요. 공고는 뭐냐? 속의 어려움이에요. 그런 어려움을 갖고 살아간다. 그 어려움의 모습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귀신 들림이 뭔지.
그 귀신 들린 가운데 이 사람이 하는 이 행동이 어떠한 행동인지 이것을 로마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때 오늘 본문은 너무나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 그런 우리를 뭐 하셨다? 예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얘기를 오늘 성경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귀신을 나가라고 했어요. 그죠? 귀신을 나가라고. 그래서 귀신이 그 엄청나게 많은 군대 귀신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물로 들어가서 익사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이제 보여지는 거죠. 예수님이 귀신아 나가라 라고 하니까 귀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것도 아까도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떤 내용일까요?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더러운 영아 나가라. 더러운 말아 나가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요,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이 설교를 다른 말로 하면 축사예요. 귀신을 쫓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의 더러운 말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말을 몰아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것도 축사지만 진짜 축사는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여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말, 율법의 말, 율법 안에 갖고 있던 말을 몰아내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제가 지금 이제 귀신이 나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는 거 어떻게 나가는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저는 오늘 이 본문과 탕자의 비유가 되게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도 돼지 나오죠? 탕자의 비유에도 돼지 나오는 거 아시죠? 돼지가 나와요. 근데 보십시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진리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그 세상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율법으로 갔다라는 얘기를 해요. 율법. 그러니까 율법 안에 거해서 거기서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어요. 그래서 공고하게 되죠. 허랑망탕하게 되죠. 또 그러면서 거기서 고통을 받죠. 그 상태. 그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의 상태. 줄여 죽게 된 상태. 이게 이제 마가복음 이 5장 3절에서 5절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스스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왔는데 아버지께로부터 오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왔냐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함을 얻기에는 이거는 너무 안 돼. 내가 한 잘못이 있어. 그래서 나를 뭘로 여겨달라고요? 품꾼, 머슴으로 여겨서 나를 그냥 품꾼으로 써주세요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와서 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 말이 더러운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의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 아래 있는 자의 말이에요. 율법 아래.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어디에 집중해요? 나의 행위에 집중해요. 내가 잘했냐 못했냐 여기에 집중해요. 그 안에서 나를 판단해요. 그 안에서 나의 존재를 자꾸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더러운 말이 내 안에 들려요. 너는 아버지의, 그게 이제 그 형이 하는 말과 연결이 되는 거죠. 너는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한 놈이야. 너는 아버지를 떠난 놈이야. 너는 세상에 나아가 창녀와 놀고 죄 지은 놈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더러운 말이에요. 율법의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너는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말이에요. 이 말을 첫째 아들이 계속 옆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누구도 가지고 있냐면 둘째 아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탕자 안에 있는 더러운 말을 몰아내시는데 어떻게 몰아내시냐면, 야, 아니야,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아났어. 저 아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좋은 옷을 입혀라. 그에게 가락지 끼워라. 그리고 신발을 신겨라. 쟤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하자? 잔치하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귀신아 나가라고 하는, 그래서 귀신이 나갔잖아요. 더러운 말이 나갔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선악 기준 안에 있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었다. 종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존재, 내가 너를 뭘로 불렀다? 아들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진리의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말이 우리에게 계속 들어와요. 너 이랬잖아. 너 저랬잖아. 너 이랬잖아. 너 이랬는데 네가 무슨 아들이야. 행위로 계속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버지의 그 말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귀신을. 그리고 그 아들을 뭐예요? 꽉 끊어놔요.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서 귀신이 떠나가며 사람이 온전하게 됐다라는 것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이 귀신 들림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기 돼지 얘기 나왔으니까 이것만 잠깐 또 언급하고 갈게요. 오늘 본문에도 돼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탕자의 비유에도 돼지가 나와요. 성경이 돼지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예, 그거예요. 그거죠?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개도 돼지도 다 율법 아래 있는 더러운 말 안에 있는 이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 개 보십시오. 개가 밥을 줬어요. 주인이 밥을 줬어요. 먹었죠? 근데 이거를 으악 하고 토해요. 그분 토하였다라는 말은 이 말씀을 이렇게 토한 거예요. 그럼 토하면서 자기 것이 섞여서 토하잖아요. 그러면서 먹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복음으로 주셨는데 이거를 토해서 뭘로 먹어요? 율법으로 먹는 거예요. 이걸 개라고 해요. 돼지는요, 씻었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씻겼어요. 그런데 이 돼지는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구덩이로 가서 거기서 막 또 자기 몸을 더럽히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다시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 안에서 또 더러워지는 거죠. 그 율법을 먹으면서 선악과의 기준으로 또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게 돼지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이 탕자가 돼지의 주염 열매를 먹었다라는 말이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며, 오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갔다라는 거는 그 더러운 귀신, 더러운 말과 귀신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돼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너희 진주를 개에게,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개돼지 얘기가 거기서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그냥 끄집어 당기지는 않았어요. 그냥 어떤 어떤 뭔가를 이렇게 보여지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저도요, 지금까지 신앙 삶을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이 마가복음 5장에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됐는데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 당신 따라갈래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 가족에게 가서 너가 된 일을 전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가족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살아오고 가족과 살아오고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진짜 복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일에 가장 크게 내가 느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만났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의 삶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뭐냐? 예, 여기에 있어요. 율법의 눈에서 벗어나는 거. 제가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해서 진짜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니까, 와, 수없이 내 속에서 소리가 나고, 수없이 나를 해하고, 수없이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무덤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진짜 복음의 은혜가 내가 깨달아지니까 이제 거기서 이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눈이. 근데 이상하게 이제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아내를 바라보는 눈은 좀 바뀌었는데, 이게 한 번 경험을 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는 아들이 이게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상하게 또 아내는 되는 것 같은데 아들에게는 또 잘 안 되네. 그러면서 계속 이 또 율법의 눈으로 아들을 판단하고 있는 내 모습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 이 오랜 시간 동안에 아내를 통하여 이 훈련을 시키고 복음을 보게 하시는 훈련을 했으면 이제는 얼추 돼서 다른 사람을 봐도 좀 되고 그러면 너무 좋은데 이게 왜 안 되죠?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또 느끼는 거는 진짜 이거는 오늘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이 더러운 영에서 나를 끄집어내 주지 않으면, 은혜가 없으면 이게 안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또 느껴요. 그러면서 또 훈련하고 있어요. 어떤 귀한 분을 통하여 날마다 매번. 여러분, 너무나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복음으로, 복음의 진리로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다른 말로 나의 옳고 그름의 기준 안에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하는 나의 이 나의 모습 속에서 복음이 뭐예요?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존재로 받아주셨다라는 거잖아요.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뭐뭐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탕자를 받아주셨던 아버지처럼, 너는 더럽지만, 너는 나를 떠났지만, 너는 세상과 연합됐지만 그거 상관없이 내가 너를 아들로 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품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이 그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귀신이 나갔나요? 여러분 이 구원을 경험하셨나요? 이것이 잃었던 생명을 찾은 거고 광명 우리의 눈이 떠진 거라니까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근데 여전히 우리의 눈은 율법의 안경을 끼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를 배웠습니다. 로마서 뭐라고 했냐면 이 율법에 죽었다. 율법에서 우리가 죽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의 옳고 그름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옳고 그름으로 보는 존재가 아니라 그 존재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이 그 마을 거라사인 지방에서 마을에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아는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무덤 사이에 살면서 소리 지르고 자기를 해야 하던 이 유명한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됐어요? 온전하게 됐어요. 그럼 그가 무엇을 전하겠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으셨냐면 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또 누군가를 향하여 율법의 잣대를 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도 막 소리가 나오잖아요. 소리가 나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나서 돌아보면 이 안에서 어떤 이렇게 또 다른 소리가 들려요. 아니 너는 그분의 은혜로 너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자녀가 됐음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면서 왜 너는 너의 자녀에게 율법의 잣대를 대니? 물론 제 안에는 이유가 있어요. 가르쳐야죠, 하나님. 가르쳐야지 제가 바르게 알죠.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이 가르침에 이미 내 안에는 화가 가득 참으로 가르치니까 가르침도 안 되고 그냥 그거는 화가 되는 거더라고요. 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근데 성경이 진짜 사람이 바뀌는 거는 가르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품으로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으로. 어머니가 딸들을 키웠습니다. 어머니가 딸들을 가르침으로 키웠기 때문에 딸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알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머니의 이 품이 지금까지 이 딸들이 살아오면서 그 옆에서 이 딸들을 품어주었던 어머니의 그 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 품 때문에 내가 아는 거죠. 이게 사랑이구나. 근데 저는 그런 부모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지만 진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고백하고 싶은 건 그런 부모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려워 힘들어요.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오늘 이제 성찬도 있고 하는데 왜 이런 퍼포먼스를 이렇게 보여주셨을까? 2,000마리나 되는 이 돼지떼가 물에 막 달려들어가 죽었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야, 너 거기 들어가지 말고 무적행으로 가. 아니면 떠나가. 다른 데로 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허락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돼지들이 다 물속에 빠져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 누구를 위해서 그랬을까? 귀신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거를 뭐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온전하게 된 자가 그 지역에 살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딴 데로 가셔도. 근데 그 물에 빠진 그 곳을 바라보면서 그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그 물에 빠져 있는 거를 자기도 알고 그리고 사람들도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돼지가 왜 빠졌냐면 그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물에 빠진 거거든요. 이거 물에 빠졌다라는 건 심판을 의미해요. 죽은 거죠. 근데 원래 누가 죽었어야 돼요? 내가 죽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돼지가 들어가서 죽은 거죠. 이런 퍼포먼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오늘도 성찬을 하지만 이게 십자가가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십자가가 우리가 십자가를 딱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도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예요. 왜 그 퍼포먼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왜 저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라는 거예요. 왜? 저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나의 더러운 말, 나의 율법 아래 속해 있었던,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가 저 십자가에서 뭐 했어요? 죽었어요. 돼지가 물에 빠져 죽은 것처럼.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는 자꾸만 돌아가려고 그래요. 뭘로? 돼지처럼. 씻었다가 다시 더러움에, 씻었다가 다시 더러움에, 씻어서 내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라고 말하지만 또 다시 돌아가서 율법의 눈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 보는 거죠. 거기서 내가 죽었구나. 거기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구나. 거기서 나의 더러운 말이 죽었구나. 나는 새 사람이구나 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데가볼리에 전하면서 사는 거죠. 삶으로, 말로, 진리로, 복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더러운 귀신, 더러운 말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집과 회개치 않음과 당진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가, 환난과 공고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무덤 사이에 있었던 우리가, 아무도 나를 제어할 수 없고 나를 해하며 소리 지르며 살던 내가, 돼지 쥐염 열매 먹던 내가 예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온전하게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냐? 이 사람이 나 예수님 따라갈래요, 나 목사 될래요, 나 뭐 선교사 될래요, 나 뭐 할래요? 아니요, 그거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 은혜를 전하라는 거예요. 율법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했어, 너 이거 했어, 너 왜 이랬어, 넌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를 품어 안으셨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그 품으로 안아주는 그런,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내 안에 이 품이, 그 은혜로 내가 내 자녀를 품어야 돼. 가까이에 있는 이들부터,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부터 품어야 돼. 그럴 때 복음이 흘러가겠구나. 여러분의 변화가, 여러분의 이 복음 안에서의 온전함의 변화가 가장 큰 전도가 됩니다. 아까 전도란 얘기 하셨는데 그게 가장 큰 전도예요. 우리 어머니가 보게 되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볼까요? 목사 통해서 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나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 그분과 함께, 이게 풍랑이에요. 풍랑 속에서 죽고 사는. 오늘 이 귀신 들린 자가 그 풍랑, 이것처럼 큰 풍랑이 어딨어, 그 사람의 삶에. 그 풍랑 속에서 그 그를 죽음과 부활로 살리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존재로 우리를 받아주셔. 탕자가 더러워서 나는 품꾼의 한화를 써주십시오. 나는 더러운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그거 보지 않으신다니까요. 우리의 어떠한 보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냥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우리 잔치하자. 하나님, 이 복음의 은혜가 내게 와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복음의 은혜를, 이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